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22편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새벽 암사슴 아엘렛 하사할의 가락으로 부르는 다윗의 노래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여기서 아알렛 하사할은 히브리어로 새벽의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은 마치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것을 뜻하기에 구원을 상징하며 암사슴은 아침에 드리는 희생 제사를 뜻하기에 새벽 암사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BC 1050년경, 즉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것입니다. 새벽 암사슴을 대적하는 4가지 짐승이 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33가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4가지 짐승들이 새벽에 암사슴을 조롱하고 옷을 벗겨 수치심을 주고 십자가에 손과 발을 못 박아 극심한 고통과 목마름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장면이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4가지 짐승들이 그리스도를 에워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황소입니다. 히브리어로 파림, 즉 황소 떼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유대 군중들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때로 몰려오는, 그리고 엄청난 때로 몰려가는 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유도 제대로 모르는 채 군중들은 성난 황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둘째 짐승은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위치한 바산 지역의 힘센 소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비르, 즉 힘센 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체포하여 재판을 받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뒤에서 군중을 선동했고 빌라도를 협박했습니다. 시편 22편 12절을 보시면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황소와 같은 군중들과 이런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둘러싸여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장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짐승은 우는 사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르예흐 토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렙은 우는, 아르예흐는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사단이 먹잇감을 찾아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로 비유되어 있는데요. 사단은 이렇게 그리스도께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달려들며 주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짐승은 개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라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케라빔은 개들로서 로마 병사들을 가리킵니다. 갈렙을 잘 아실 겁니다. 유다지파 사람인 갈렙은 그 뜻이 개라는 뜻이죠. 근데 이 갈렙의 복수를 뜻하는 임을 뒤에다 붙이면 케라빔이 되는데요. 이 카렙의 임을 붙여 케라빔은 개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개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이 주님의 손과 발을 찔렀는데 바로 이 시편에 기술된 주님의 손과 발을 찔른 이방인과 같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로마 군병인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16편에는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짐승들인 사단과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새벽 암사슴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갖 미움과 적의와
저주와 고통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편 레모란트 그림을 보시면 선난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일제히 죽이려 하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은 이 네 가지 짐승들을 통해 사람에 의한 주님의 육체적 고난이나 사단에 의한 고난을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신적인 고난을 먼저 언급합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시면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로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인용하신 구절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성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주님께서 인용하신 구절에는 아자브타니가 샤바크타니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를 사용하신 까닭에 이 같은 차이가 있게 된 것뿐입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둥 또는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둥 이런 인간적 외침이 얼마나 솔직한가라는 둥 여러 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 이상한 해석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에서의 외침은 주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 이미 예언된 것이며 이 시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 상에서 외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를 행하셨다. He has done it 이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 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시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구원의 사건을 진술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과 나라를 구원해내신 주님의 구원 사역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주님 오시기 1000년 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고 또 주님께서 1000년 후에 이 예언의 1000년 후에 실제로 그렇게 구원을 성취해 주셨으니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이와 상반되는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야 하셨기에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고난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시편 22편에서 먼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람에 의한 멸시와 조롱을 기술하고 계십니다. 나는 벌레, 토라앗.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여기서 벌레, 토라앗은 주홍벌레, 스칼렛 스터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주홍벌레가 으깨져서 붉은색 염료를 만들어내듯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고통을 겪으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모욕과 수치와 피를 흘리셔야 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고 황송하기만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을 이기사 시편 22편 21절 이후부터는 주님의 부활 이후의 축복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21절에 후반부의 히브리어 아니타니는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당신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다 라는 뜻인데요.
이는 주님께서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로부터, 즉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사 승리하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편 22편 22절을 보시면 22절 한번 보시면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리셨고 회중인 교회를 세우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며 회중, 화할, 교회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에게 가서, 여기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 막달라 마리아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부활하신 후 곧바로 알려주신 것이죠. 곧 너희 아버지, 곧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란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회중을 가리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주님의 형제들이 바로 교회임을 알 수 있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실 일은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리고 27절, 28절을 보시면 모든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의로 통치하실 것이며 타락과 고통과 멸시와 무질서로 고통받아 온 세상을 죄악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힘겹지만 주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어두운 생각에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심령을 상하게 하는 주변의 말들과 과거의 쓴뿌리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더럽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시편 22편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를 잊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